자, 의롭다함을 받은 후의 결과. 자, 의롭다함을 받은 후의 결과. 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64년에 D.L. 무디 목사님이 섬겼던 미국 시카고의 에비뉴 교회에 윌버 최퍼만이라고 하는 18살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자, 이 최퍼만은 예수님을 참 잘 믿으려고 무던히도 예를 썼는데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모디 목사님이 참 지혜로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하시지 않고 성경 같이 볼래? 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자 그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이냐?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묻을게. 너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목사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 다시 성경을 읽어보자.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성경 읽고 난 다음에 너 예수를 믿느냐? 다시 물어요. 제가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었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글쎄,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성경 보자. 무디 목사님이 꾹 참고 세 번째 또 같은 성경을 읽혔어요. 자, 그런데 영생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얻었다라고 하시면 얻은 거야. 하나님이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면 얻은 거야. 근데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 한 사람도 구원하시지 못하겠느냐? 자, 이 책망에 셰퍼만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는 게 틀림없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아하, 내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셰퍼만 기뻐하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디 목사님 교회의 후임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평생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설교로 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확신을 줬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려도 도저히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안 들어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으로 풀어내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썼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귀한 은혜로 말씀이 이해되어지시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깊이를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4장까지 봤죠. 자, 로마서 시작하면서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 문제. 자, 1장 이방인들의 죄 다루었죠. 2장은요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3장에서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 특별히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솔라피데. 요거까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실내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둘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도다. 이거를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말씀이 바뀌어요. 자, 이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자, 결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이 이신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열매가 주어지느냐?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첫째,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신칭의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화평을 누리자라고 청유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결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격이 좀 덜해요. 근데 이거를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게 새삼 깨닫게 되는데 10절을 보시면, 자, 10절을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였는지 딱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일단 여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씀합니까?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을 잘 집어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씀하지 않죠? 그의 살아나심,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 전반전에 뭐라 그래 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거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결과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아갑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자, 구약시대 때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1년에 딱 한 차례만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특별히 대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장치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어때요? 허리에 묶는 노끈, 이거 반드시 메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딸랑딸랑 방울, 이것도 반드시 달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래 노끈, 그리고 방울 왜 달고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범죄한 게 딱 드러나면 바로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대제사장께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났다. 죽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체를 끄집내려면. 그래서 노끈으로 묶어내는 거 그거 가지고 줄 가지고 잡아 당겨낸다고. 이렇듯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어린 양의 피로 흠뻑 젖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각오를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 어때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예배 시간 전에 꼭 반드시 회개 기도 시키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특별한 화해자가 대가를 치렀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스스로 화해자가 되어줬다고. 화목제물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다 드려줬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뭔가 의가 있고 우리가 뭔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화목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에요. 절대 목에 힘주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1992년도 나온 책입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화해의 아이. 여기 보면 1962년도에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사님이 오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리차드슨 선교사가 호주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뉴기니,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 원주민들이, 식인종들이 다 잔인하게 그냥 사람들을 사냥하는 풍습이 있었고, 전리품으로 해골을 막 모아놓는 그런 미개하고도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노력으로 이 뉴기니에 있어서 가장 큰 두 부족이 있었는데 뚜안족, 사위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특별히 이 두 부족이 거하는 장소 안으로 큰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었는데 요걸 차지하려고 얼마나 살육이 많았는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살육하지 말자고 협정을 맺어요. 근데 그 협정 맺는 게 그냥 입으로만 이게 약속이 안 됐나 봐. 그래서 두 부족이요, 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각 부족의 추장의 아이가 있어요. 추장의 아이가 딱 태어나면 100일 딱 됐을 때 상대 부족장 집에 보내요. 일종의 뭐예요? 볼모. 자, 어려서 이제 함께 이렇게 남의 자식이긴 하지만 이제 키우잖아요. 일단 또 정이 들어요. 그리고 싸움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두 부족 간에 싸움 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이 자녀가 먼저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의 보증이 된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두 부족이 서로 화평을 위해서 교환한 아이, 이 교환한 아이를 화해의 아이, 화해의 다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이후에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이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화해의 아이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족하고 싸위족, 이 복음의 말씀에 깨집니다. 전부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이 되십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자리에서 어디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라는 거, 원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잖아요. 원수지간에 어떻습니까?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지간에 자비 없습니다. 미사일 막 날아다니고요, 탱크로 막 그냥 밀어붙입니다. 인정사정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대상, 영원한 화목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신칭의가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님과 화목의 자리에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목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에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신칭의 결과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겠는데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만 누리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자,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의 특징 하나 들라면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이거 잘 누리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독특한 정서 하나가 있습니다. 민요에도 나오죠. 정도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벙긋. 뭔가 절제해야 된대. 경망스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게 똑같이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다가 뭐 즐거운 일이 있어가지고 깔깔하고 뭐 웃다가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엄숙해. 표정이 딱 굳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된대. 그게 또 거룩이래. 사실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 생각해야죠. 제가 또 강조드립니다.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습니까? 이걸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에는 십자가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도 다루고 있잖아요. 예? 고난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찬란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있잖아요. 왜 이거는 말씀 안 해? 이거는 왜 누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환난 원래 어떤 뜻이냐면 아래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머문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용례를 보면 이거 기름 짜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기름 짜는데. 이 감람류 기름을 만들 때 보통 그 당시의 기계 감람나무 열매를 그냥 아래다 딱 넣어놓고 그냥 막 위에서 막 찌르고 누워서 쥐어 짰어요. 이게 환난이라니까, 이 환난. 이런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환난 뒤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어느 늦가기 신학 대학생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지막 졸업식 때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노는 거, 잠자는 거 이거 절제해야죠. 때로는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지 꼬리뼈에 피가 막 나더라고. 굉장히 아프더라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30살 넘어가서 대학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궁디로 했어요. 저는 엉덩이로 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한의사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때로는 절망과 주저앉고 싶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 근데 참고 4학년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나를 기도로 눈물로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앞에서 자랑스럽게 대학 총장님의 상을 제가 받았어요. 이때 이 영광스러움이라는 거, 그거는 당하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 한 예로 들은 거예요. 대학생에 있어서 소망이라면, 이게 대학생이 되어서 이게 소망이라 그러면 우리를 누르는 환난, 우리를 힘들게 쥐어짜고 누르는 환난, 이거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한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도 거두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동안의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놀라운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변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 다시 읽읍시다. 다시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칭의 두 번째네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꼭 기억하시고, 현재 만약에 나를 누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려고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승리를 따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신칭의 결과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5절 보면,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의 본 모습이 어땠는가, 이거를 알면 정말 실감이 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느냐. 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연약한 자였대요. 근데 연약한 자, 이거 번역이 좀 약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무력한 자였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무능한 자였다. 우리 무능한 자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불경건한 자였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고 추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절대로 나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또 뭐라 그러나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고요? 무능한 존재예요. 그리고요, 불경건한 존재라고. 뭐가 교회 와가지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그래도 니보다 낫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놨습니까? 또요, 우린 죄인이었대요. 우리는 또요,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이 정도면 사람 같으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추악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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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돼. 1883년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다니엘 휘틀 목사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찬송가를 작사하잖아요. 그게 310장이에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신칭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 가운데 깨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이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예? 이때까지 딴 길로 많이 달려왔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지금까지 실망과 좌절에 있었던 분이나 또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8절과 11절 가운데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영원토록 깊이 감사하며 우리 주님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